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들과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했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짐과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이 시간 참회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투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되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현재를 뒤돌아볼 때 더 말씀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내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건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더 인내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안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했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무지와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한 등들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성질을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한없이 나약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믿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어리석은 종들을 어여빼기사 죄인들의 허물과 지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한 왕이심과 우리의 창조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영과 육을 지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유전자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나라의 발전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서로를 불신하며 헐뜯고 싸우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최선의 선택과 해결 방법을 주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 예전의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며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며 사랑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며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과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건강하게 올바른 길로 잘 나가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영혼간의 건강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잘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과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받들며 충성하고 섬기는 사모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를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빠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보혈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하시며 특히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큰 영광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고 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사회, 학교 생활하면서 상사들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교우들과의 문제, 선생님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유혹과의 문제 등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안목과 지경을 넓혀주시며 건강하고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심과 배려심 깊은 마음을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직장, 사회,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안위와 건강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군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날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고 큰 기쁨 맛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죄인들을 불철주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13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로 가셔서 여러분 13절 말씀도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13절에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친한 그 친구 부부가 올라와서 오랜만에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배경으로 만든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이순신 제독과 싸우는 일본 적장의 깃발 중에 천주교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 임진왜란 때 십자가의 기가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의 선봉장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요 지지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니시 가문이 이 가문 전체가 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천주교, 형도 천주교, 그렇게 이제 이 고니시 가문이 그때 당시에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고니시가 이끄는 부대가 맨 처음에 조선 땅에 상륙을 했고, 부산포성과 동래성과 평양성을 함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니시가 이끄는 그 부대에는 실제 천주교 신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인데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20여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니시 부대가 이제는 조선의 의병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후퇴해가지고 경상남도의 웅천이라는 곳에 교도부를 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이 고니시가 본국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에게 종군 사제 중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성한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고니시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들의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예수의 본부에서 스페인 출신인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한 신부를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일본인 수사 푸칸 에이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1954년도 초에 최초로 기독교의 천주교의 성직자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웅천을 중심으로 일본군 진지를 순방하면서 그 일본 군인들을 위하여 매일 성사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스페데스 신부는 약 1년 넘게 조선에 한국에 머물면서 일본군 종군 사제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인을 만나서 직접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가 깃발을 세울 때 황금색의
황금색의 그 천에다가 하얀 십자가를 자기의 어떤 깃발로 세워서 그거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한산의 영화에서 십자가의 기가 외장의 깃발로 충분히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나리오 작가가 그거를 진짜 의식해서 그렇게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서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제독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겨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조선은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파천했다가 개성도 함락돼 가지고 의주로 도망가게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순신 제독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승리하게 되고 왜군의 교도부로 있는 부산까지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이 왜군의 어떻게 보면 보급로를 차단해서 조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광복 7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뺏기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말도 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까지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인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강성 이슬람이 집권하면서 수많은 인권과 특히 여성들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 망명해서 난면촌에서 겨우 국제사회가 원주해주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그 자유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자유의 뿌리는 성경이고 그 자유의 뿌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그만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실행할 거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왜 자유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유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되고 또 그 죄에게 종이 되는 순간 그 죄 너머에서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고 그에게 순종하면 너네는 그 사람에게 그 세력에게 종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종노릇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고 사단 마귀에게 지금 현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짐을 벗겨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케 해주시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명령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유케 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왕에게 무슨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거나 사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 내가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바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식하게도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저 엄청난 노동력을 손해보는데 내가 왜 그들을 내보내? 그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바벨론에서 내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바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도 좋다. 고레스가 바로 그렇게 칙령을 내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내 백성을 바로 바벨론에서 내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레스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바로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질병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파도에게도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세력이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내보내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물러서라. 내 사랑하는 자를 놓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권위와 위엄으로 명령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내 사랑하는 자를 놓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몸값입니다. 나를 몸값으로 주고 너희를 살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 속량하셨다라는 말도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값을 사셔서 사단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담보로 주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놓아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양털 깎는 목자 앞에 선 순양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순히 너희들에게 체포되고 순순히 너희들에게 끌려갈 테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풀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볼모로 제공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안전하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에게 다음에 식량을 사러 오려면 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에 내려보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 다시 일부러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가둬줬고 베냐민만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가족들을 다 먹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아마 상심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 말고 저 아이 대신 저를 볼모로 잡고 저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볼모로 잡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담보로 자신을 제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옛날은 전쟁에서 지면 바로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된 그 백성을 다시 찾아오려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던 나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냐면 권위 있는 명령만으로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비싼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담보로 볼모로 잡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예나 종은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예나 종은 사실 본인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노예나 종의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해야 된다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차렷 자세로 서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수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미친 놈이 아니고서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놈은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다음이면 이제 베드로가 끌려 나와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끌려 나가서 목이 베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차서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자더라는 거죠. 그때도 간수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수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태평하게 자는 놈은 내일이면 지가 끌려나가가지고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데 저렇게 태평하게 자는 놈은 처음 봤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그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편하게 그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는가? 나는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아니면 내 미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누렸던 자유가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특별히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자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얽매이던 것에서 끊어지고 자유하였음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얽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끊어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나를 참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